어, 이제 두 분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몸 찬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벌써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게 인격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가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칫 이렇게 소극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게 약해집니다. 저희 막내도 보니까 어렸을 때는요, 뭐요? 노래가 뭐죠? 자두야, 자두 노래. 어린이집에서 노래 하는데 자두, 뭐죠? 달콤하게 새콤하게 쭉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진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얼굴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때뿐이에요, 이제. 이게 갑자기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잘 안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그게 아니라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게 그게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들을 배우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르친 거죠, 그렇게.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아직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다 몸 찬양을 배우세요. 여러분 그거 하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치매가 뭐죠?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올라가 불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냥 영이 아니라 특별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또 해보세요. 그의 거룩하심, 구별됨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의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 공평과 정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벗어나 있는 걸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공의와 그 다음에 선하심. 저기 저 친구가 누군가요? 예? 미래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길래 누군가 싶어가지고 지금 전혀 얼굴을 가리고 우리 미르구나. 아이고 네. 자, 그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심이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무한하세요. 무한,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보이면 여러분 믿겠어요? 보이면 여러분 안 믿습니다. 보이는 순간부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보고 아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러보게 돼 있어요. 이제 아빠도 물러보는데 뭐 선생님도 물러보고 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세요. 영원히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1, 2, 3강을 1, 2, 3문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오늘 서론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사람 마음대로 사는 걸까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한번 물어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할까? 우리 오늘 현지 오늘 친구들도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아,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거 하시네요. 공기가 있어 없어? 있지. 숨 쉬고 마시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공기를 지으시고 공기를 우리에게 호흡과 산소로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 바다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있잖아. 그 물고기를 누가 갖다 놨을까? 갑자기 생겼을까? 집에 어항에 물고기 금붕어도 누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항에 있는데 저 바다에는 어항의 물고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이 더 많아. 그것들이 갑자기 생겨났을까?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대답이 닭이 먼저예요? 좀 옆에서 배웠다고 따라 하는 거 보세요.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일단 하나님 벗어나고 살고 싶잖아.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일단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누구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어서, 돌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돈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때요? 우상 섬기면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질까?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엄마 말씀 듣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사는 게 재밌을까요? 두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엄마 말씀을 들으면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재밌어. 그래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재밌다니까. 그런데 잠시 재미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실패가 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 모르지. 내 인생 내 맘대로지. 그리고 예배할 줄 모르지. 왜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세상 즐거움, 하나님이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게 쾌락,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요. 오늘부터 여러분 해보라니까. 내가 재밌는 것만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부터 내가 재밌는 것만 해봐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돼 버려요.
세상의 문화에 중독돼 버려. 못 빠져나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걸 계속하면 사람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집중해도 중독이 안 돼요. 건강해져요. 음료수 많이 먹어보세요. 중독됩니다. 콜라를 먹는데요, 하루 종일 콜라만 들고 먹고 다녀요.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빨 다 썩어버려요. 이게 녹아버려 놓으니까. 그래도 먹어요. 중독이 됐어요. 술이 너무 좋다고 술 한 잔, 두 잔 마셨는데 어느 날 술이 중독돼 버렸어요.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마약을 어느 날 호기심으로 했어요. 재밌어서 하고 나면 쾌락과 즐거움을 잊을 수 없으니까 다른 즐거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에 중독돼 버려요.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이번에 방장산을 지금 올라가 보는데요, 몇 번 쭉 가봤는데 제가 늘 말했던 그 나무 아래 인형을 누가요 돌로 깨부셔 부숴. 그리고 이제 다 치워놔 버렸어. 첫날 가봤더니 몸뚱아리랑 다 깨져 머리만 달랑달랑 걸려 있더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몸뚱아리 어디 치워불고 머리만 남아있더니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이제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아직도 그 앞에는 음식물이 놓여져 있어요. 누가 와서 그러고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두려움에 잡히니까 귀신한테 나아가서 뭐예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나무를 깎아놓고 절해요. 사람이 돼지 앞에 절하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우리 현지 친구들 이야기해봐. 돼지머리는 삶아서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뜯어 먹어야지. 근데 선생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절하죠.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해? 또 뜯어 먹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 없다? 정확무오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복잡해요?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요. 명료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부족한 게 아니에요. 충분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성경대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함께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다 해야 돼요? 의무를 반드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녀지만 자녀가 엄마가 해준다고 무조건 다 받아요? 받고만 입 딱 하면은 엄마가 싫어요, 안 싫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엄마 아빠 늙으면 너희들이
아빠 챙겨줄 거지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군지는 말 안 하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몰라 그러는 거 있죠. 갑자기 내 마음에 섭섭한 게 들어오더래. 몰라 그러길래.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받지만 딸로서 아들로서 엄마에게 반드시 뭘 또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입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의 재질이 뭐고 또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자, 이것들을 다 아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물건의 속성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 그걸 알아야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 말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도 이제 성경이나 또 인터넷 가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비공유적 속성이 뭔가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이런 것도 검색해 볼 줄 아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비가 붙은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요거 공유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품.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공유가 되는 거야. 사람과 하나님 간에 말하자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그 속성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다. 사람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저 벽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 TV 보니까 초능력 인간이 그 뭐라고 하지? 안 보이는 거 그거 몰라. 일단 그 쫙 통과해서 가더라고. 그럼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도 쫙 통과할 수 있는 나 그래 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 막 내 친구들, 나 괴롭히는 친구들 안 보이게 쫙 가가지고 확 괴롭혀주고 싶은, 여러분 그런 기억 다 있죠. 싸움 못 하던 친구들. 우리 정우는 싸움 잘했지? 못했어? 맨날 얻어맞고 다녔구나. 우리 김 목사님은 좀 싸움 잘했는가? 일단 뭐 맞고는 안 다니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하여튼 싸울 일도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막 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단 싸우면 코피 터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코피 터지면 울어불잖아. 그게 이제 뭐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게 막 가서 초능력 인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끝이 없어요. 무한대. 지금 이 산소와 공기로 우리를 가득 덮고 우리가 숨만 쉬면
이 공기가 우리의 심장과 폐를 돌리고 기관을 돌려서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가득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말이 뭐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셔요, 안 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는데 변하지 않냐? 누구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아멘.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히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요, 끝나는데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안다면 저 TV에 나오는 우리 김찬영이 또 예배드리다가 못 견디고 또 나갔어요. 오늘 나하고 약속했거든요. 앞자리에서 예배하기로. 근데 지금 가버렸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자, 우리 찬영이가 뭐 하더냐? 어제 산에 또 데리고, 목사님 오늘은 산에 안 가요? 그러고 전화 와서 또 데리고 방장선 또 갔어요. 올라갔다 오는 길에 무슨 하면서 하면서 요즘 TV 저기 들어오네. TV에 뭐지?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무한한 역사가 여기,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영원한 응답이 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TV 보면서 게임에 빠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신 하나님인지를 다음 주에 또 볼 건데요.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건 귀신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래, 지금 요즘 아이들 문화 자체 전부 귀신에게 붙잡히고,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부 영적으로 귀신, 아이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거든요. 그럼 애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싹오싹한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게 나중에 영적으로 귀신이 덮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린지 안 들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 이은혜입니까? 완전 사이코. 그 아이에게는 사람이 한낱 자기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라 그래요. TV에도 나왔던 아이라 그래. 근데 그 아이가 이 상처 속에 누군가 이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 심어주지 못했겠죠. 완전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보고 덕을 넣었는데 안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 짐승한테 그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건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도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요, 보고 듣는 거 먹는 거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보는 거 듣는 것을 너무너무 지금 먹는 것까지.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목에 이런 데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몸 밖으로 드러날 만큼 우리가요, 잘못된 음식들을 섭취하고요, 눈으로 보는 것, 책, TV, 미디어, 이게 전부 귀신 문화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재밌어서 본다? 일단 그게 내게 재미있어지는 상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잡히나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걸 통해 계속 뭘 심냐? 두려움에 잡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공유적 속성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 말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빌립보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붙잡고 늘 귀신 섬기고 사는 사탄의 역사와 함께 소멸되는데 소멸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까 말했죠. 지혜와 또한 하나님 권능과 그리고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같은 공유적 속성이고, 그리고 진실하심, 이게 공유적 속성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혜가 어때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 지혜가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그 권세와 능력 또한 또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것을 잘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면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온다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가 임한다니까. 근데 맨날 돈, 자고 일어나서 빵, 엄마, 오징어, 호떡 이러고 있으면 그 지혜가 자라지를 않죠. 맨날 눈 뜨자마자 요즘 배그, 배틀그라운드, 또 뭐 요즘 아이들 요즘 게임 뭐예요? 그냥 게임에 온종일 집중하고 있으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이 부분이 자라요, 안 자라요?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에게 파괴시켜가고 있다. 아멘. 저도 요즘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편하니까 써요. 핸드폰도 그렇고 제가 패드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저를 점검하거든요. 여기에요. 계속 빠지게 만드는, 틈만 나면 이 핸드폰을 켜게 만들어. 그래 여러분 화면을 오래 보고 나면은 요 뭘 점검해 주죠? 스크린 타임. 하루 동안 스크린 타임 내가 보니까 어느 날 평균 8시간 일이 돼 있더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본다 하더라도 유튜브로 내가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하루에 8시간, 내가 깨어있는 시간 약 18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15시간 정도를 생각한다 할 때 8시간이면 이 하루의 절반이에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이걸 켜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12시간 이렇게 핸드폰을 켜고 살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다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응답들을요 계속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부터 사람다움을 누리는 비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이 권능을 매일매일 발전시켜 나가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주셨는데 안 써요. 쓸 줄도 몰라요. 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그때 뭐가 생기냐? 지혜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여러분 아무거나 막 하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살아라. 나 자신을 정말로 구별된 사람처럼 멋있고
당당하고 정체성 있게 세워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거나 먹고 그거 아니에요. 아무 짓이나 막 하고 그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얀 옷만 입어도 어때요? 밥 먹을 때 조심해야 안 해요? 밥 먹을 때 얼마나 조심해서 먹죠. 조심해서. 안 떨어지게. 그에다 또 뭐까지 덮어 쓰고? 요까지 덮어 쓰고 안 떨어지게 막 먹잖아. 조심해서. 옷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막 아무렇게 욕하고 입 벌렸다고 다 욕하고 그 거룩함을 다 놓쳐서 그래요. 거룩한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아멘. 거룩함과 공평과 정의,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요즘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 정의를 외치고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데 진정한 공정과 정의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렘넌트들은 다 진실을 이걸 뭐 하는 거냐? 실천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선함을 늘 실천해요. 매일매일 선행을 실천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37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전 세계 시공간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이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비해 주셨느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늘 오늘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 늘 고창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를 쳐다봐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여기에서 전 세계 237뿐만 아니라 5천 부조 이 종족국가, 문명과 말이 없는 나라도 많아요.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앞에 도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응답이 지금 요셉이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미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증인 되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전 세계에 뭘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237 나라를 준비해놓고 부르셨는데 나는 늘 우리 집, 나는 늘 우리 집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개새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꾸 개 키우는 집 죄송합니다만 개 버리세요 일단. 여러분 이제 도움 안 돼. 나중에 헤어질 때 봐봐요. 정말로 아빠 내가 병아리를 키워봤거든. 병아리를 세상에 키웠는데 애들이 저기를 갖고 왔어. 지금까지 제가 주워온 그 어디 학교 앞에서 애들 파는 그 병아리를 가지고 내가 키워갖고 살린 적이 없거든. 근데 세상에 이번에 얼마 전 지난번에 한 번 키웠는데 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데요. 찰찰찰찰 따라와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더 있으면 정들겠더라고. 그래서 시골에다 갖다가 보내버렸어요. 시골에다가 보내놨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뭐 하면 그 옆에 와가지고 뭘 찍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따라가서 뭐 하고 있고, 쩔쩔쩔쩔 따라다닌대.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 어디 뭐 이제 휴가 그때 뭐 병원에 갔든가 뭐 온다고 한 2박 3일 여름에 우리 집에를 왔어요. 왔다가 집에 갔는데 닭장 속에서 죽어 있었어요. 왜냐?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2박 3일 동안 그 닭 한 마리도 죽고 나니까요. 일단 내가 못 봤지만 나를 따라다녔던 병아리 새끼가 죽었다니까 슬프더라니까. 뭐 어쩌다 이 개새끼 이야기로 나갔다냐. 여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거요, 어떤 막, 뭐, 이런 거 키우고 하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려요. 제한되고.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하여튼, 예,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결단할 건 결단하고 응답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요즘 진짜요, 여기 지나가는데 유모차를 저거 오면 어떤 애들이 쌍둥이가 있는가 보다고 봤더니 개새끼 2마리 앉혀놓고 하래 있어. 아, 내가 이걸 보면서요, 야, 고창이야. 야, 아니, 쌍둥이가 탔는가 보지. 우리 봤더니 개새끼 2마리라. 야, 그래서, 야, 일단 뭐, 반려견이나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적응 안 돼요. 원래 사람이 개들 키울 때도 외국 같은 데 다 집에서 같이 키우는 게 맞아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건데,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방해되는 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한계 있는 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기도와 나의 이 연약함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모든 세상이 기회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은 전부 뭐냐? 너무 재밌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노예돼요. 세상에 포로 돼버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문제는 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237 모든 것이 갈등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응답의 길이고 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복음의 비밀 없이 세상에 가니까요,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느냐?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5천 종족을 맡기시고 237을 맡기십니다.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요. 237 살릴 237 캐릭터를 준비해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쟤는 캐릭터가, 우리가 좀 그런 마무리 뭐 캐릭터가 많이 있고 막 그래 해도, 여러분 이상한 캐릭터 이름으로 내 닉네임 잡아버리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콩순이 이런 거 막 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일단 막 못생겨도 뽀빠이 하면 내가 힘있어 보이니까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캐릭터. 어떤 캐릭터가 돼야 되느냐? 237 캐릭터가 돼야 돼. 아, 저 사람 꽉꽉 막혔어. 쟤하고 만나면 답답해. 쟤하고 말하면 도대체 뭐가 안 통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게 복음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237 캐릭터가 되세요. 오늘부터 준비해요. 나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삶이 통하는 보좌와, 나의 보좌와 교회의 보좌와 현장의 보좌와 응답 누리세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세계화시켜라. 비록 내가 고창에서 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여러분 위해서 도울 겁니다. 우리 장대교가 함께 그 응답 받아가시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화해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도 건축도 이제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3080 세대, 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는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는 뒤처집니다. 그래서 진짜 237과 통할 수 있는, 작더라도 여기서 랩런트 키우고 후대 키우면서 이 지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문화의 플랫폼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요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아멘. 우리 그 응답의 그림을 그립시다.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진짜 후대들, 또 237 다민족들, 또 우리 진짜 연약한 병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다 주역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부모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